오늘 이 앞에 보니까 백합꽃이 예쁘게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꽃처럼 어떻게 다 아름다우신 분들만 있죠, 옆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시민권자 Heaven Citizenship. 여러분 보통 여행을 가면 좋죠? 여행을 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게 하루 이틀은 참 좋은데 3일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여행 중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친절하게 환대하고 잘해줘도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쉬세요 그러는데 엄청 부담 가고, 그 뭐 호텔집도 아무래도 뭐가 필요할 때 당장 집어들 수가 없고 없는 게 많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여행 갔다가 이제 한 3일 만에 집에 딱 돌아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괜히 좋아요. 뭐 그냥 늘 살던 집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집이기 때문에 그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집이기 때문에. 오늘 참 멋진 구절이 있죠.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집이 천국이라면 지금은 밖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거, 우리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자, 이런 소망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나그네.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100%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사는 여행객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호텔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루 이틀은 환상 판타스틱이었는데 3일만 지나면 막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시민권자의 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가 바로 바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짜 시민권자들도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인 척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도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은 어떤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 Heaven Citizens Model. 자,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 두렵고 떨렸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다. 니네들 앞에서 안 떨리는 척 엄청 안 떨리는 척 했지만 나 속으로 떨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 나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평생 처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생 제가 50인데 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잘 믿는 건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본받고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고 가만히 봐요. 예배 출석 태도, 찬양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 헌금하는 태도, 말하는 습관 등등 보면서 그대로 요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굿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대단하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여러분 읽읍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나오는 말들이 다 예수 믿다가 당한 일들이죠. 인내, 박해, 고난. 야,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바울이 나만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17절 우리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keep your eyes on those who live as we do. 자,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또 우리처럼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들이에요, 자예요? 복수죠. 플로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앙인으로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해도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의 스승 멘토는 오직 한 사람뿐이야. 이런 사람은 참 고집스럽고 편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일편단심 박은호 목사님 뿐이에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두루두루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을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척 스윈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For determining your role models.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choose your mentors slowly. 우리 어떤 신앙의 멘토를 결정할 때 있어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정할 때도 3일 만에 정하지 말고 한 몇 주 다녀보면 알겠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Study their private life carefully.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pend time with them regularly. 정말 내가 그분을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다면 그분이랑 시간도 정기적으로 지내보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은 내가 신앙의 멘토로 삼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처음에 인상이 막 대단해, 저분 능력이 있어,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분한테 완전히 막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사기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멘토를 정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천국 시민권자 모델 바울, 또 바울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마들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큽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지식적으로 주고 인스트럭션 가지고 우리 신앙이 크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들링,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만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시민권자가 있다고 그랬죠? 가짜 시민권자, the pretenders of citizenship. 우리 한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짜 시민권자들의 특징까지 나오니까 한번 염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시민권자인 척하면서 사는 자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주의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곡히 권고하죠. 근데 그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there are many. 여러 사람들이. 가짜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짜 가짜가 많습니다. 뭐 미국에만 해도 약 5,000개 정도의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컬트. 사이비 종교 컬트가 5,000개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 그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거는 무슨 표현일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언급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어, 할례 행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또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구원받으려면 결혼하면 안 돼, 산으로 가서 고행해야 돼, 장대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침묵하고 있어, 몸에 벌레가 들끓 때까지 거기 있어, 뭐 이런 금욕주의자들. 자,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부족하니까 내가 뭘 보태야 돼, 내가 뭘 보태야 돼,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루만 안 해도 막 죄 짓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새벽기도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내가 뭘 보태가지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 이유는 십자가를 불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단은 딴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게 가장 큰 이단입니다. 뭐 다른 교리에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게 돼 있을까요? 막 살까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까요? 거룩한 삶을 살겠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너스티시즘을 믿는 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이지, 스피릿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뭐 육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육체는 죄지 못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몸의 거룩을 얘기하죠. 우리 바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헬라 철학 속에서 이렇게 쩌들던 사람들이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영은 구원받았는데 뭐, 나 영은 구원받았어, 내 몸이 죄를 짓건 말건 창기와 노래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육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 상반절 볼까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의 신이 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킨다면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심지어 뱃속에 더러운 게 뱃속에 있어요, 배 밖에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끌어안고 자는 거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먹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같아요. 먹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은 sensual appetite 말하는 거죠. 어떤 육적인 본능 그런 거. They were driven only by sensual appetite.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것 자체가 먹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탐식도 죄다. 아십니까? 탐식. 내 식욕이 너무 좋은 건 건강의 척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음식을 보면 흥분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어야 되고 그럼 결국 건강도 상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 강하게 이끌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성욕도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지나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랑 맞아떨어져서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앞에서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군침이더라도 흥분까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 안 해. 꼭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하죠? 그게 예수 믿는 자유래요. 그냥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예수 믿는 자유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 될 법이 아닌데. 그냥 입을 어떻게? 꼬매버리고 싶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NLT에 보니까 They think only about this life
here on earth. 그들은 오직 생각하는 게 땅의 차원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해도 뭔가 영적인 설교를 하면 졸음이 오고, 집 사는 얘기하고 차 바꾸는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떠지고, 돈 얘기 지폐가 나면 눈이 이만해지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관심 없고, 특히 지옥 얘기하면 무슨 21세기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해요. 교양 없다 그러면서 싫어하고. 자, 이게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겠죠. 그런 자들의 최후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나요? 19절 제일 위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데스티네이션이 디스트럭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이 시대가 21세기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 영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이완화되어 있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의 최후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조금까지는 척하는 자들의 특징이었고,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징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그마치 천국 시민권자야.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말을 할 때는 시민권을 갖는 그 특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민권을 가진 자의 어떤 책임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은 뭘까? 첫 번째, 시민권자다운 시민다운 품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시작. 예수 믿는 자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당시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긴 했지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로마 시민만 되면요, 자동으로 노예를 2명을 줬어요. 그 외에도 베네핏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 중에 아직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고 시민권을 얻고 시민권만 생기면 뭐 그냥 삶에서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특권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시민이니까 미국 시민권자도 선서할 때 앞으로는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들의 책임도 대단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옷도 함부로 입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옷 입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남자들 군복 입으면 갑자기 강아지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옷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조심해서 했어요. 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고 개걸스럽게 안 먹고 이럴래다가 이렇게 먹고. 왜요? 로마 시민의 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자라면 천국 시민권자다운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교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도도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 믿는 자가 그냥 촌스럽고 품위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맨날 욕먹을 짓이나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도도함이 있어야 한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참 당신 도도하시네요. 참 당신 도도하시네. 자, 이것은 교만하지 않은 도담이에요.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우리 몸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우리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운 도담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 첫 번째, 시민다운 품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 같이 해봐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 사는 날만 기다리지 않고 차 새 것으로 또 바꾸는 날만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집착이 돼서 그게 흔들리면 내 인생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것도 중요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삶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나 하시는 건가요? 언제부터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요, 예수님?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몇십 년이 지나자마자 그냥 그 사람들은 5년 만에 오실 줄 알았나 봐요. 10년 만에 오실 줄 알았나 봐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제는 오실래나? 또 근세 들어와서 이제 오실래나?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년, 2000년 뭐 무지하게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도 하루 같고,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식사 한 2끼 하셨을까? 근데 그거가 포인트가 아니죠. 왜 예수님의 오심이 더딜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쩌면 우리 식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가족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질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아멘이 2분밖에 안 났는데? 아멘. 어려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발 내가 장가만 간 다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때 막 은혜를 받았더니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에. 고등학교 때쯤 오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 되니까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가 간 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은요,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왜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무 좋아, 세상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막 이런 것도 막 새롭게 나오고 막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저는 회개를 하게 됐어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저의 가슴을 항상 뜨끔하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부족한 것은 자꾸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 2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고, 3번째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변화를 고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변화를 고대합니다. 다음 스크린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이거 부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낮은 몸 lowly bodies 이렇게 돼 있죠.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our weak mortal body, 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몸. 센츄리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Poor bodies. 아주 그냥 실감이 딱 나죠. Poor body. 이 형편없는 몸. 나이가 먹을수록 이 표현에 공감이 가요. 나이가 여러분들 한두 살 계속 먹어가면서 몸에서 없던 신호들이 많아져요. 전에는 여기서만 소리 났는데 여기서도 소리 나고, 여기서도 소리 나고, 그리고 뭐 걷다가 계단 올라갈 때 뛰어갔는데 뛰어갔더니 갑자기 다리가 시끈거리고, 그 다음에 이에 자꾸 막 구멍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늙는 거는 다 처음이거든요. 계속 디클라인 되는데 항상 새로운 경험이에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정수가 끊어질 때 또 놀래고, 남자들도 이게 갱년기 증상이 나오면 막 놀랜단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느낀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더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은 다음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영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죠. 영의 구원은 기본이고 육신이 덧입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poor body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믿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거 무슨 긍정 마인드? 그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는 그런 가벼운 얘기들은 다른 책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분이 틀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부활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 네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다 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충실한 삶을 산다.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접속사.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요. Therefore stand firm in the Lord.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왜 들어갔어요? 진짜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이 있다면 당연한 결과로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Stay on track. Stay on track. 메시지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Don't waver.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 때문에 허둥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인생을 마치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포기한 사람처럼 갑자기 딴 사람이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Don't lose your stability. 그런 안정감 없이 막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The Lord will give you strength to go on.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켜서, 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 너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너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잖아. 하늘의 권세가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운명이잖아. 근데 너희는 흔들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지금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삶에. 그냥 아이고 이 세상, 아이고 힘든 세상, 아이고 주님 너무 고달파요, 빨리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처럼 얼굴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리에 힘주고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흔들리지 말고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절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